오늘 이 저녁에는 사무엘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서는 사실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출현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 저자의 관심은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고요. 왕의 출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무엘서는 그 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해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출현, 왕이 무엇이며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사무엘서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의 부르심이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예요. 사사기를 살펴봤었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었어요.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뭐였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게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사사기 18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19장 1절에서도 그렇고요. 21장 2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왕이 없어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거예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출현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출현이 사무엘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왕의 역할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채우시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게 아니었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다윗 왕조가 세워져요. 하지만 다윗도 온전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에서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도 실패하지만 결국 이 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그 시대가 아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이때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자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하나를 세우실 텐데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매번 세우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선포됐을지 모르지만 희귀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때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당시에도 선지자는 있었어요. 여전히 선지자는 존재했고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했어요. 여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선포하는 일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위에서 보기만 해도 십자가가 수도 없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선포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고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겠죠. 교회도 넘쳐나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은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바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교회가 희귀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선지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느 쪽에 속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요? 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었죠. 이 미가 집의 신상을 모티브로 해서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한 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심각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시대에 섬기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도 동침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엘리 제사장은 그런 아들들의 죄악을 뻔히 알면서도 바로 대처하지도 않았죠. 심각한 죄악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나무라고 말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할 만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전혀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엘리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두움을 그의 눈이 어두워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이 말씀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시력이 아주 상실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도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온 것도 알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는 영적인 시력이 사그러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때 성경이 그에 관해서 표현할 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가 많고 몸이 뚱뚱해져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는 그가 비대해서라는 표현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굳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가 눈이 어두워져 간다, 그가 비대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엘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엘리를 향하여 했던 표현과는 전혀 대비되는 반대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7개의 가지가 달린 큰 촛대로 되어 있는 성소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켜져 있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각이 언제예요? 밤이란 얘기예요. 아직 날이 밝기 전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그때예요. 어두운 때예요. 남들 다 자고 있을 그때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지금 자고 있었어요. 그때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시각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잤다는 건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건 분명 한밤중이란 얘기예요. 날이 밝기 전 새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단순히 그 시각만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밤에 부르셨다.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다 잠들고 있을 때 한밤중에 부르셨다라고 그 시각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굳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하면 더 명확합니까? 그 밤에, 한밤중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면 시간은 더 명확하게 전해져요. 굳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시각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뭐냐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고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시대인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목사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렇다면 언제 누구에게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실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어렵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름 지어진 아들을 주셨죠. 한나의 태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영적으로 대단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뭔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뭐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호와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않죠.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뭐라고 해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다 가서 누우라 하니까 또 가요. 그러기를 몇 번 해요? 3번이나 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마다 아무런 의심도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심이 나면 물어보기라도 정말 안 부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것도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엘리에게로 가요. 왜?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 전혀 몰라요. 엄마 때문에, 엄마의 신앙 때문에 어려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져서 지금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몰라요. 경험해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몰라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언제? 어디서? 이게 중요해요. 그 시점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법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2 증거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시은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백성을 만나는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장소가 바로 이 말씀의 언약궤 위에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교회가 희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 앞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해져 가도록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다윗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셨지만 오늘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궤 앞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부르실 때도 여전히 부르신지도 모르고 엘리에게로 달려갈지도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리고 날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누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